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요즘 진행하고 있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가수는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의 OST를 불렀던 가수였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아주 빼어난 노래 실력을 발휘하면서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제 그 가수의 노래가 끝나고 난 뒤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심사평을 했습니다. 어떤 심사위원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마치 녹음의 음원처럼 정교함이 살아있는 보컬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가수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이렇게 정교하게 노래를 부르기가 힘들다, 이런 칭찬을 했어요. 또 어떤 심사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녹음 중이라면 무조건 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라이브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하나 호흡이 다 완벽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보컬로는 제일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심사위원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노래가 정말 어려운 노래다. 음폭이 넓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구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사위원이 자기도 좀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도대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 묻더라고요. 이 노래를 마친 가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곡이 어렸을 때 녹음한 곡입니다. 그런데 라이브를 많이 하면서 하면 할수록 창법이 내 입맛대로, 부르기 편한 대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원곡이 가장 좋았습니다. 원곡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녹음했던 파일을 많이 들으면서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심사위원들은 다 내노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저걸 어떻게 알지? 야, 정말 똑똑한 가수네. 그러면서 약 한 40년 정도 아주 활동을 한 그 베테랑 가수도요. 나도 한참 뒤에야 그걸 알았는데 벌써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정말 똑똑한 가수라고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작곡자한테 그 곡을 받고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심하고 처음에 음원을 냈던 그 원곡, 그게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자기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르면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 편하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듣기에도 원래 녹음했던 그 원곡에 비해 점점 노래 맛이 덜했던 거지요. 그래서 원곡을 들으면서 원래 녹음했던 그 음원 파일을 들으면서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인생의 원곡. 우리 인생의 원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품고 계셨던 의도, 계획, 성취, 마치 처음 작곡자에게 곡을 받고 연습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처음 녹음을 해서 발표했던 그 원곡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원작자가 되신 그분께서 갖고 계셨던 우리의 삶의 의도와 성취.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입맛대로, 즉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원곡이 가장 좋은데 우린 점점 그 원곡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 이 가수가 이렇게 모처럼 다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 노래를
불렀을 때 가졌던 마음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삶의 원작자이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우리 삶의 원곡을 가슴에 품고 늘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곡이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원곡이 가장 훌륭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원곡과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원곡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의 원곡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구세주 예수님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바로 그 재림의 날이 역사의 마지막 파노라마를 전개하는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장부터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도 연거푸 강조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지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의미겠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분명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도 모르지 않는데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저런 일을 겪고 살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네. 아이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냐는 거지요. 성경이 이미 경고한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한 건 마땅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 더 다가오고 있다는 반증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분명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 소린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오늘은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그날을 위한 오늘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준비지요.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래서 성경은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그날을 위한 오늘이십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로 오늘이 끝이 아니고 그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늘 그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그날을 위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심판은 결코 번복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의 심판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못한 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면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도 가르쳐 주지만 그날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위험성이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것을 미리 안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3장 전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 다 알고 있지? 너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미 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경고를 해줍니다. 무법한 자들이 있대요. 여기서 무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무법한 자들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 자들, 그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이 굳세다라고 하는 말은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분명히 믿어요. 재림을 확신해요. 재림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확고부동한 믿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재림을 믿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 확고부동한 믿음에서 어떻게 될 수 있대요? 떨어질 수 있대요. 즉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확고한 믿음 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확고부동한 믿음에서 흔들릴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삼가래요. 이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거나 무방비 상태로 있거나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재림을 알고 재림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요. 등산하는 사람한테 등산의 위험성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더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해서 안전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 있으면
그 누구도 영적인 위험성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위험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확고부동해도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늘 깨어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은 비극적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서 정신 차려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였지요. 최후 결정의 날이에요. 즉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최후로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날 결정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은혜는 없습니다.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합당한 모습일까? 오늘 내 삶이, 오늘 내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됩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다 회개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멸망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이전보다 더 신실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살지 말고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세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 회개하십시오.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가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날을 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날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날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답니다. 상.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오시면서 이 말을 좀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과 함께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보상이라는 의미예요. 보상. 뭐 대개의 상이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상을 말해요. 그래서 뒤에 그 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설명이 붙어 있어요. 상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상이 성격이 뭐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상과 함께 오세요. 즉 상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이. 근데 그 상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상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각 사람들이 살아온 대로, 우리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상이에요. 선한 자에게도 선한 상급, 불의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형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상은 행위로 받습니다. 우린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삽니다. 오늘 행한 것을 주님께서는 그날 갚아주십니다. 오늘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날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그날 오셔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한 대로, 오늘 살아간 대로 그렇게 그날 갚아주신다는 걸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결산의 날인 거예요. 결산.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최후 결정의 날이고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동시에 최종 결산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은 최종 결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산에 의해서, 즉 우리가 행한 것을 주님께서 결산하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살면 안 되고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날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결산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우리에게 최종 결산의 날이 됩니다. 우린 그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 그날이 되면 결산한다. 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린 우리가 행한 대로 결산받는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최종 결산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또 그날을 준비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내용은 우리가 보통
달란트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특별히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가 나옵니다. 1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를 했어요? 결산을 했어요.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죠?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도 맡기고 2달란트도 맡기고 1달란트도 맡겨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인이 나누어진 거에 세간에 뭘 했어요? 결산을 했어요. 그리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어요. 아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지금 주인이 나누어 줬어요. 다시 돌아와서 결산해서 그 결산에 따라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어요. 행한 대로 갚았어요. 보상을 했다고요. 결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살피게 되면 아하, 그날이 최종 결산의 날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지요, 여러분. 먼저 14절부터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는 누구예요? 주인이지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들이 그걸 받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는 주인 거예요, 종 거예요? 주인 거지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 거니까요. 만약에 이게 종의 것이라면 주인의 결산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나눠주고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왜 그래요? 주인 거니까요. 그럼 종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누구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인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종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누어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결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산에 따라서 상을 줬어요. 칭찬도 했고 책망도 했다고요. 아하, 여러분, 우린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삽니다. 우린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요. 그날은 최종 결산의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린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 주인 걸 맡았어요,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에요. 정말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산다면 우린 그래서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세요. 왜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아, 나는 지금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맘대로 살거든요. 생명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맘대로 삽니다. 내 육체가 내 건 줄 알아요. 내 맘대로 삽니다. 시간이, 물질이, 재능이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건 청지의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이 아니에요. 결산한다고요, 여러분. 결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세요. 너 다 내가 준 건데 너 어떻게 살았냐? 결산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린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살면 안 돼요. 왜요? 그날이 있으니까요. 그날은 최종 결산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청지기의식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소유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니, 더 엄밀히 표현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주셨다,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맡겨주셨다. 우린 맡은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청지기 의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망각한 채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산할 때까지,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걸 염두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특별히 거기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줬어요.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이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 이런 뜻이에요. 모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다 주셨어요. 각각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재능대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재능이라고 하는 번역이 우리가 약간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그런 탤런트, 어떤 그런 뭐랄까요, 기능적인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 의지적 해서 전인적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주인이 그 종을 전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그 종에게 주인의 의도를 따라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도를 품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거에 맞게 우리를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것의 모든 필요한 것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각각 재능대로.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이건 많다 적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다르다의 의미예요.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당시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이라면 6천일치의 품삯이에요. 약 17년치의 연봉입니다.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린 다 달라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품으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 각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각 다르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하, 내가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청지기. 저는 여러분들이 청지기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거든 그건 여러분 자신이 마음대로 누리고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남다른 하나님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 한다고요? 결산한다고요. 결산. 이제 그렇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종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합니다. 여기서 그럼 그것이 뭐겠어요? 주인이 준 5달란트예요. 그렇죠? 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주인이 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합니다. 17절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습니다. 그같이. 앞에 16절에 언급된 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으로, 즉 주인이 그에게 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어요. 자, 여러분 5개를 받고 2개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받은 것은 땅속에 묻어뒀지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살았어요. 아, 여러분 이 비율을 보니까 지금 5개 받고 2개 받고 1개 받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5개 받고 2개 받고 1개 받았어요. 모두 받았죠. 모두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두 받은 사람들이 지금 2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모두 받았습니다. 지금 모두 받았는데 모두 똑같이 살지 않았어요. 2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5개를 받고 2개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장사했어요. 근데 1개를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살았어요. 자, 이렇게 지금 2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결산을 했습니다. 5개 받은 사람은 5개를 가지고 왔어요. 5개를 남겨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10개를 갖고 왔다는 거겠죠. 2개를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겼어요. 4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를 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결산하면서 이 나뉘어진 2 부류를 다르게 결산합니다. 이렇게 결산하죠. 5개를 받고 2개를 받은 사람은 충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개를 받은 사람은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주인이 결산하러 왔습니다. 평가도 달랐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았고 다르게 보상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그러면 칭찬받은 종은 왜 칭찬을 받은 걸까? 책망을 받은 종은 그럼 왜 책망을 받은 걸까? 우린 단순하게 생각해서 받은 만큼 남겼으니까, 이 사람은 못 남겼으니까, 그래서 받은 종들은 칭찬받고
남긴 종들은 칭찬받고 못 남긴 종은 책망받은 거 아니냐라고 우린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주인이 칭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지금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충성.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칭찬하세요? 주인이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충성. 여러분, 5개를 받아서 5개를 남긴 사람이나 2개를 받아서 2개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했어요. 충성했어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남겼다고 해서 칭찬을 받고 못 남겼다고 해서 책망을 받으면, 아니 5개를 받아 5개를 남긴 사람은 더 많이 남겼잖아요. 그럼 더 칭찬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달라야 돼요, 칭찬이. 그런데 5개를 받고 5개를 남긴 사람이나 2개를 받고 2개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충성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면서 지금 그 결산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충성했다 그리고 충성하지 않았다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린 보통 충성 그러면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열정을 갖고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없진 않은데요. 원래 충성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신뢰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충성을 하려면 그 대상을 신뢰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한테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주인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인이 왜 뭘 칭찬하는 거냐면요, 너 나를 정말 믿었구나, 너 나를 정말 신뢰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 너 충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했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충성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넌 나를 믿지 않았구나, 넌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이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인이 제게 그거 주셨습니다. 주인께서 제게 주셨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5개 남겼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2달란트 남겼어요. 주인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2개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5개를 받고 2개를 받은 사람은 주인께서 제게 주셨잖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1개 받은 사람은 그건 당신 거예요. 그건 당신 겁니다. 내가 이제 당신께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칭찬들은, 충성했다고 칭찬들은, 아 너는 나를 믿었구나 라고 칭찬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인을 믿고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근데 책망받은 종은 뭐예요? 주인한테 받긴 받았는데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자기 나름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인이 맡겨준 것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이건 당신 거죠.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건 당신 거예요.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당신 거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린 그날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주인이
준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맡겼다면 맡겨진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 내게 맡겨진 일,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인을 믿어요. 주인을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내게 맡겨준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근데 주인을 안 믿었어요. 그건 주인 거지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그 일, 사명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니까. 하나 받은 종도 살았어요. 주인 다시 올 때까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결산하는 결산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소용없다니까요.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날. 주인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결산이죠,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무슨 결산을 받아요? 그건 결산의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난 나름대로 정말 열심을 다했고, 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요, 주님. 너 내가 맡겨준 걸로 살았냐? 너 내가 너한테 부여한 그 일, 그 사명을 위해 살았어? 주님 아니고요, 저 열심히 살았어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날이 최종 결산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맡겨준 일, 그 사명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린 자꾸 얘기해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그걸 맡겨줬어요. 그걸 위해 살아야 청직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수용하지 않아요.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인이 맡겨준 사명에 관심도 없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명대로 안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대로 안 살아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게 문제죠. 그날이 최종 결산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주인께서 오셔서 결산하시면서 행한 대로 갚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칭찬으로 끝났습니까? 책망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칭찬 듣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했죠. 책망 받고 주인의 잔치에서 제외됐어요. 뭐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주인이 맡겨준 그 일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에 관해 제가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날, 최종 결정되는 그날, 주님의 결산의 기준은 너 사명대로 살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는 계십니까?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유 사는 게 그래서 아이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고 무슨 사명은 내 처지에 무슨.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찾고 당신의 사명을 위해 사세요. 찾는 방법은 뭐예요?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주인이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 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 그거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매달리세요. 아이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아이고 내가 지금 다 형편도 이렇고, 아이고 젊으면 모를까 내가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노화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요 몸이 망가져 죽은 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사명을 다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명을 위해 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생활도 다 책임지세요. 건강도 책임지십니다.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핑계대지 말고 사명으로 살라고요.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데 주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데 건강 때문에 일찍 죽게 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데 돈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며 살게 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데 몸이 망가져서 여러분 죽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실수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이런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그냥 실패로 끝났어요? 아니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셨어요. 120년 살면서 120살에 죽으면서 눈도 흐리지 않고 죽었다고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으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내 인생의 밑그림을 다 보내셨어요. 그려서 보내주셨다고요. 밑그림을. 한규령 보내실 때 밑그림 그리셨어. 자, 넌 이렇게 사는 거야. 자, 이게 사명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밑그림이 그려진 대로 색칠하면 깨끗하죠, 그림이. 근데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 근데 내가 다시 그려, 밑그림을 내 마음대로. 그림이 어떻겠어요? 지저분해지지. 그림이 어떻겠어요? 복잡해지지요. 그림이 어떻겠어요? 혼란스러워져요.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 또 내가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작품이겠습니까? 쓰레기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밑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사명이 뭘까? 하나님 맡긴 사명이 뭘까?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그래,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분,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그래,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자.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마지막도 그 이야기로 마치려고 그래요. 또 다른 가수가 이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오간 가수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사람 가수 인생에 정말 빅 히트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차트에서 1위도 하고 전국 투어 공연도 하고 아주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것 같아요. 가수로서 천국과도 같았던 시간이었대요. 근데 그 히트했던 곡이요, 워낙 어렵기도 했지만 굉장히 높은 음들이 많은 곡이었대요. 근데 그 곡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너무 무리를 했던 거예요. 목이 혹사가 되면서 성대 결절이 왔고 그 이후에 활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수에게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대요. 모든 걸 가져다 주고 목소리를 뺏어간 노래, 살인적인 스케줄로 목이 망가진 가수, 목이 망가진 비운의 가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수로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디션에 나와서 자기가 꼭 떼고 싶은 꼬리표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운의 가수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마감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런 가수로, 실패한 가수로, 비운의 가수로 기억에 남은 채 끝내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렵게 결심을 하고 그런 가수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서 이 오디션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듣고 심사위원들이 다 응원하더라고요. 아우,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아우, 꼭 합격해서 다음 라운드 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음정도 안 맞아요.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당연히 1라운드에서 탈락했어요. 그때 어떤 심사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절이 아직 다 치료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노래해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멈추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밟고 있다면 놓지 않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목표한 그 선에 닿을 때까지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실패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 심사위원의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늘 마음 한켠에 부담이 없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실패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내야 되나 보다 좌절과 낙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때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실패가 끝이 아니야. 또 일어서자.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다시 또 일어서자. 이제는 사명을 위해 좀 가자. 이제는 사명을 위해 좀 살자. 난 너를 사용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이번엔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라도 사명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사명으로 사명하십시오. 사명, 맡겨진 일, 사명, 죽게 된 목숨. 여러분, 우린 사명으로 사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최종 결산의 날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칭찬과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주인의 잔치에 제외되느냐, 그게 끝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명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명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찾으세요.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다섯 달란트 가지고 살았어요.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가지고 살았어요. 5개 남겼고 2개 남겼어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실패, 어떤 실수, 어떤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살지 말고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세요. 사명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사명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실 때 그분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이거 맡겨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5개 주셨지요? 여기 5개 있습니다. 2개 주셨지요? 여기 2개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